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룩함이라.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엄숙하고 그리고 뭔가 무게가 있으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거룩이 무엇이죠?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성경적인 해답은 구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거룩을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구별되라는 뜻이죠.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따르는가 하면은 세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욕을 따르지만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쓰여질 때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헬라 시대의 문화, 헬라 시대는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신전에는 전속 사제들, 제사를 받드는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문적인 매춘부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신이 기뻐하면서 복을 내린다 하는 것이 헬라 시대 때의 문화적인 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매춘부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 자기의 배우자 이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집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남성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단순히 남자들의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성적인 놀이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better half,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내를 성적인 놀이감으로 취급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매치해 주신 돕는 배필로서
대하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욕을 따라 살지 말라. 두 번째는 6절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배필이 있는데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 거죠. 형제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그냥 눈 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히랍의 신들은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함이라고 다시 한번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저버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 세욕을 따라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가정을 깨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이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거룩의 개념은 구별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거룩하게 가정을 세워 나가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할 만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했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었죠. 사랑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핍박을 이기고 인내를 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 교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고쳐야 할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지만 저들에게는 여전히 저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음란한 부도덕한 그러한 것이 저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에는 이 성적인 부도덕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모두 느끼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인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 음란 문화가 손뻗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예외입니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적인 범죄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적인 범죄는 자기의 신앙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깹니다. 교회를 깹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저버리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라 살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10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일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했으니 더욱 그렇게 하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인들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셨으니,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살려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용서를 해주셨고, 우리를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한 거예요. 더욱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 지체들이 사랑하라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몹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른손 여기에는 망치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찍어버렸어요. 내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왼손이 망가진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몸이 망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제 사랑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교회만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다시 정리하죠.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남부 지역은 뭐라고요? 아가야. 그리스 북부 지역의 수도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역의 수도 고린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도 사랑했다. 그러니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 이런 쪽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사랑했다. 사랑의 지경이 넓혀졌다 하는 것이죠. 자기 아는 사람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품어주는 사랑. 이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 그러면서 더욱 그렇게 하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 다음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기다려 주고, 뭐 이런 것들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조용히 자기 일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안 하면은 남의 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 아이는 어떻다, 어느 집은 어떻다, 어느 교회는 어떻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일은 안 하고 자기 자녀는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 교회는 충성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혹은 카페에서 빵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 귀로 그냥 듣는 얘기들,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다 혹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많을까? 찬양대, 남의 말. 맞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보면 남의 말 하잖아요. 누가 그렇다, 어느 집이 그렇다, 어느 집에 애가 그렇다, 전부 남의 말을 하잖아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의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혹시 아세요?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네, 권사님 맞아요.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히 남의 일 간섭 말고 자기 일 하라 하는 말씀이죠. 젊은 층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홈처치를 떠나는데 자라왔던 홈처치를 왜 떠나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정말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한인들이 부모님 세대잖아요. 이민 1세가 이렇게 추가된 그러한 교회는 가십이 많다는 거예요. So much 가십. 그래서 저 집 아이는 어떻대, 저 집은 어떻대, 쟤는 어떻대, 이 얘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하고 남을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생업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일하는 것은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품이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따라가는 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일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인 겁니다. 자기가 친히 천막을 만들면서 그는 사역을 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품위가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많이 되어지죠. 그러나 사랑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남의 간섭하지 않고 남의 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자기 필요를 채우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는 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늘처럼 이 세상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롭게 부상하는 그러한 사상이 뭔가 하면 니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가 뭡니까? 칼 막스가 얘기를 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평등해지면 그러면은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러한 공산혁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구소련이 공산혁명을 해서 70년 갔습니다. 그러나 70년 가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1990년에 그 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야 하니까 미움이 있고, 그리고 빼앗기 위해서는 투쟁이 있어야 되고요. 빼앗긴 사람의 원한이 있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또한 미움이 있고요. 그리고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그것이 무상배급이잖아요. 무상배급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적인 그러한 개념은 근면하게 자기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도덕이 무너지고 게을러지게 되어지고 원한이 생기고 그 다음에 투쟁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해답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답이 뭔가?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의 완성이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 정결한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으면 피가 나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려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안수와 피뿌림이에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소나기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해 지나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해 나갈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서, 흑암의 쇠사슬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구약의 희생제사가 완성이 된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세계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